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선한청지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들 잘 지내셨지요?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정돈하고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73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리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과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널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네.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네. 우리 마음을 모두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널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네.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네.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힘냅시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힘냅시다. 아멘. 우리 시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군데를 우리 함께 보실까요?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하고요. 마태복음 5장 27절로 30절 말씀까지를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3쪽과 신약성경 6쪽 두 곳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한번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모든 공동체 지체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인도하여 주심을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시간은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더욱더 안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좋은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들이 어떤 것인지 잘 깨달을 수 있는 은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혹 무너졌던 믿음의 삶들이 있거든 하나님 그것들을 세워주시고 우리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각자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어머니와 혹은
자신의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자녀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자녀들에게 은혜 허락하시고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정말로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의의 병기와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삶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이 다음에 또 이 코로나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며 교회와 성도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직 지혜 있는 자의 말이 아니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또 한 주간도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전 세계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또 좋지 않은 뉴스가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접했습니다. 한 젊은 사람이 카메라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방송에서 잘 보았듯이 텔레그램 안에 박사방이라는 그 음란 사이트를 운영했던 조 씨의 말입니다. 제가 그 조 씨가 하는 말을 잘 듣고 표정을 보았는데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아마도 제 생각에 그 눈빛을 보니까 진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마치 그 조 씨가 눈빛으로 하는 말은 왜 나한테만 그러냐라는 그런 눈빛이었던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는 미성년자들을 협박하고 그들의 성을 착취해서 인터넷에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었죠. 나오는 이제 사건들의 내용을 보니까요. 그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었던 사람이 무려 30만 명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1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우수회원이었어요. 돈을 많이 내고 그것을 상시로 이용했다라는 거죠. 그 우수회원들의 면면을 보니까요. 교수님도 계시고요. 연예인들도 계시고요. 운동선수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조 씨가 그것을 이용해서 몇십억의 돈을 벌었죠. 그런데 조 씨가 잡히고 난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다른 방들을 만들어서 그 음란물들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몇몇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세우자라고 말했더니 아니 그것을 개인이 혼자 즐기는 것인데 처벌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국회의원도 있었고요. 어떤 국회의원은 그것이 예술일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술을 박해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좀 정신 나간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조 씨의 말대로 그 영상을 만든 사람이나 그 영상에 가입해서 그것을 즐기는 사람이나 혹은 이러한 것들을 법적으로 우리가 잘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말했으나 그것이 마치 자기 일이 아닌 것인 양 피해자들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이 국회의원들까지 저는 생각했을 때 모두가 다 악마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가져도 좋다라고 이제 질문을 했을 때 그렇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여러분 몇 명이나 됐을 것 같습니까? 10명 중에 9명이었습니다. 2016년도에 리우 올림픽이 있었죠. 젊은이들의 향연입니다. 선수촌에 전 세계 젊은이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그 선수촌에 배포되었던 여러분 콘돔의 개수가 45만 개였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요. 선수 한 명당 42개의 콘돔을 올림픽 기간 동안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때에는 10만 개가 사용됐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기사를 들으시면 야 역시
우리 젊은이들이 개방적이고 아주 쿨해라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지금 잠깐 쉽게 캐주얼하게 동거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필수가 되었고요. 혹시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거나 그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 이 시대에 이 젊은이들은 발을 붙이지 못하고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을 속박하는 모든 금기를 제거하고 참된 자유를 가질 수 있는 마지막 단계가 바로 이 성혁명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간음하지 말라 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이 참 웃습니다. 간음죄도 이미 폐지되었던 마당에 무슨 그런 고리타분한 말을 하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교회 성도들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했던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교회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어디까지가 간음이고 어디까지가 간음이 아닙니까? 정말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명령이 시대착오적인 것인가요? 오늘은 우리가 그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게 될 수 있습니다. 결혼을 깨트릴 수 있는 행위를 금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레위기 18장에 보시면요. 이 결혼을 깨트릴 수 있는 불법적인 성관계가 참 많이 나옵니다. 남의 아내를 탐하거나 남의 아내와 관계를 갖거나 혹은 친족 사이에 혹은 친척과 가족 사이에 이런 성관계를 갖거나 짐승과의 성관계를 갖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 이외에 발생되는 이러한 모든 성관계들을 범할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돌로 쳐 죽이라 라고 명령을 하셨죠. 너무 무거운 형벌이지요. 하나님을 무시했을 때도 돌로 쳐 죽입니다. 부모를 경시했을 때도 돌로 쳐 죽일 정도로 이렇게 간음하는 죄는 무거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혼과 가정의 질서를 깨트리는 이러한 성관계를 너무나 싫어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과거에는요, 이 결혼과 이 성이라는 것이 항상 함께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리되면 죄가 되었고요. 이것이 분리되면 부끄러운 모습이었죠. 그러나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성혁명이 일어나고 인간의 자유를 외치는 시대에 딱 들어서면서부터 이 결혼과 성이라는 것이 좀 분리됐습니다. 결혼 자체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되었고, 결혼 전이든 결혼을 한 이후이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좋아해서 그냥 단순하게 성관계를 갖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결혼과 이 성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것을 마음대로 조치하고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부터 세우신 영원한 인간의 규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주말에 아이들이 거실에서 TV를 보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런데요, 그 TV 장면에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까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여성의 옷을 벗기려고 하는 장면이 딱 TV에 나오려고 하니까 이 아이들이 TV를 갑자기 보다가 깜짝 놀라면서요, TV 채널을 막 여기저기 틀고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성과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본능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된 것이든지 못된 것이든지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과 성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나중에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시작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에 보시면요,
천지창조를 하시고 마지막에 천지창조의 일들을 다 끝내실 때 끝나는 장면이 여러분 무엇이든가요?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여러분 다 읽으시고요. 요한계시록에 가셔서 19장 이후에 이 세상의 모든 종말이 끝날 때에 어떤 장면으로 끝나는 걸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과 교회가 결혼식을 하면서 끝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결혼이라는 것, 이 성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만들어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결혼과 성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 목적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더니 범위가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 성경 두 곳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두 성경을 가지고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먼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한 군데를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이 두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결혼과 성이라는 것을 주셨는지 한번 여러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결혼을 남자와 여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죠. 그러면 이 자녀들을 낳고 또 낳고 생육하고 번성을 해야 세계 각곳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천지 만물을 다스리러 여러분 갈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생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양육을 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온 세계 열방으로 펼쳐져 나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넓은 땅을 통치하고 지배하던 그런 왕들은 특징적으로 한 가지 한 일이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자신의 뭘 세웠죠? 자신의 동상과 자신의 형상을 세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거기 땅까지 내가 지배하고 통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한 것은 우리로 온 지역으로 다 흩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 자리에 심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것이죠. 결혼과 이 성의 1차적인 목적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또 두 번째로 보시면요, 여러분.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이후에 둘이 한 몸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독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라는 표현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룬 것. 이것이 곧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한 몸을 이루는 이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러면 여러분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지요. 여러분 그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세 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다른 세 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지금 존재하고 계실까요? 서로가 너무나 기뻐하고 계십니다. 서로가 연합하고 계시고 성삼위 하나님은 다른 모양이지만 서로가 사랑하고 아주 깊은 동역을 하고 깊은 친밀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그리고 여자가 둘이 결혼을 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각 다른 육체를 가지고 만납니다. 식성도 다르고요. 기질도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요. 성장 환경이 다 달라요.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여러분 어떻죠? 서로 기쁨을 누리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동역하고 서로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 이 땅 가운데 부부의 친밀함과 사랑으로 누리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알려준 모습이지요. 여러분 어떠세요? 결혼이라는 거.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아니 아내에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참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전 세계에 수억 명의 수십억 명의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단 한 사람만이 나와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친밀감을 누린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귀한 친밀감이고 얼마나 귀한 연합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깊이 연합하시고 친밀감을 가지시고 지금 계시다라는 것을 부부의 모양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지요. 바울은요, 그래서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결혼한 부부의 친밀감과 결혼한 부부의 이 신뢰를 어디에 비유했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부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이 친밀함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교회가 예수를 사랑하는 이 친밀함의 관계를 여러분 보여주시는 이야기라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결혼과 성을 주신 이유.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절을 여러분 말씀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있는 이 성을 도구화하고 상품화하려고 하는 그 음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혼의 제도를 주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것,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다스림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라는 것이 여러분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시지만 서로가 얼마나 깊이 연합하고 있느냐의 그 친밀감을 부부를 통해서 이 땅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지요. 예수님과 교회의 친밀함을 이 땅에 보여주시기 위한 것도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겪게 되는 그 음행들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과 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사탄이 주장하는 이단들과 사이비들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냐면요, 가정을 파괴해요. 이혼을 장려하고요, 사람들 간에 혼음을 많이 해요. 그 사람들 간에 간음을 많이 하고 성희롱이나 할지 이러한 성적인 착취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단은 지금도요, 세상의 권세와 정사, 곧 다시 말하면 정치 세력들과 그 힘을 이용해서 결혼과 성을 분리시키려고 여러분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혼과 성은 너무나 딱딱하고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이라 말하지요.
우리가 쾌락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평생 동안을 한 사람만 만나고 살 수 있냐라는 것에 합리성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사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왜 사탄이 그런 일들을 할까요? 결혼과 성을 망가뜨리는 것이 단순히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무엇을 무너뜨립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모양을 무너뜨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가져야 할 친밀감을 보여주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인데, 부부가 무너지면 이 친밀감을 세상 가운데 알릴 수 있는 모델이 여러분 사라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이 부부의 친밀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무너지고 성이 무너지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줄 수 있는 모델이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간음과 이 결혼 이외의 성관계를 그처럼 엄하게 처벌하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어떤 가르침을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도요, 이 간음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파괴하는지를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아예 간음이라는 것이 시작되기 전에 그 싹을 잘라버리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이미 마음에 남자를 보거나 혹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욕을 품는 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냐면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이나 멋진 남자가 지나가면 우리 눈을 돌리잖아요. 어이구 아름답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음욕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냐면요. 의도적으로 내가 성적인 욕구를 가지고 그런 나의 욕구와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쳐다보고 그 사람을 오직 그 목적으로만 취급하는 일, 이런 것을 이미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을 지키기가 참 힘드시지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지키기가 힘들다라는 것은 반대로 그것이 가져오는 파괴력이 엄청나다라는 사실이죠. 오직했으면 예수님께서는요, 눈을 뽑아버리라고 말했어요. 팔을 잘라버리라고 말했어요. 이 간음하는 문제가 천국과 지옥을 판가름하는 문제가 된다라고까지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분 이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성경을 여러분 한번 오늘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5장 그 이유를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른 눈이 실족하면 눈을 빼버리고요.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면 찍어내버리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원래 이 간음하는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요? 마음을 잘 다스리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야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에 음욕을 품었기 때문이죠. 마음을 잘 정돈하고 마음을 굳게 먹어라 라고 말씀하셔야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잘라버릴 정도로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간음하는 것의 시작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우리가 발로 가서 보는 것, 이러한 것들에서부터 여러분 시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예 애초에 씨앗부터 잘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사람에게 눈이 없다면, 만약에 사람에게 손이나 발이 없다면 아마도 간음하는 일은 거의 없었을 것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 생활하는 생활의 환경과 생활의 패턴이 영적으로 우리가 무너져가는 이 간음죄를 짓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간음이라는 것은요, 코로나보다 전파 속도가 더 빠르고 치사율도 더 높습니다. 이 간음이라는 바이러스는요,
삽시간에 세상의 동쪽 끝에서 세상의 서쪽 끝까지 여러분 퍼집니다. 사람을 만나거나 사람을 접촉하지 않아도 이 바이러스에는 감염될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몇 번 클릭만 하면 우리는 금방 이 간음의 바이러스에 노출됩니다. 인터넷 접속만 할 수 있으면 이 바이러스는 우리 눈앞에 바로 여러분 펼쳐지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부부의 이 성을 돈과 쾌락으로 매도하는 영상과 사진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망가집니다. 잠복기가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여러분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음란함의 바이러스에 걸리는 것보다 눈을 뽑고 손을 잘라내는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가져오는 파괴력이 얼마나 센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리 두기를 하십시오. 죄의 바이러스가 보이지 않는 인터넷상에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클릭하는 순간 감염됩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남성 혹은 다른 여성에게 마음을 두고 눈을 두고 있습니까? 그것도 당장에 여러분 멈추십시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간음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신이 옥상에 올라가 그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젊은이 여러분, 컴퓨터, 스마트폰 여러분 많이 만지시지요? 그것을 만지실 때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이 없으면 그것들을 보고 만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N번방에 있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조 씨는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성폭력을 방지하는 글도 썼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일을 시작했습니까? 처음에는 5,000원부터 시작했다고 해요. 그냥 가벼운 것들을 공유하면서부터 시작했죠. 그러나 그 5,000원이 커지고 커져서 결국은 한 사람이 한 번 들어오는데 20만 원, 100만 원까지 가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악마로 변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러한 과정에까지 우리가 거쳐가기 전에 그 씨앗을 끊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부부에게만 허락되었던 그 성이 완전히 부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만족이 없는 열차가 되어서 지금도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이라는 것이 결혼 밖으로 나와서 쾌락의 도구가 되었고 남자든지 여자든지 서로를 성적인 대상으로만 바라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쾌락을 위해서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가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왜 결혼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왜 이런 축복을 주셨는지 아무런 상관이 없이 오직 자신의 쾌락만을 쫓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자가 여자에 대하여, 남자가 남자에 대하여 부끄러운 욕심을 품고 음욕을 품고 순리를 영리로 사용한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제가 장담하건대요. 여러분 인간이 이러한 성의 쾌락을 쫓는 이 정욕은 절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미 이 수준을 넘어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소화를 사랑하는 소화 성애자들이 나타나고요. 동물을 사랑하는 동물 성애자들, 자동차를 사랑하는 자동차 성애자들, 심지어는 시체를 사랑하는 시체 성애자들까지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사람들은 앞으로 더욱더 자극적인 것을 여러분 찾을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모든 것이 허락되도록 사람이 합의하고 동의만 거치면 되는 시대가 여러분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이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동성애의 문제를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면 왜 소아 성애자는 안 됩니까?
사랑이라면 왜 시체를 사랑하는 것은 안 됩니까? 사랑이라면 왜 동물과 짐승과 관계를 맺는 것은 안 됩니까? 오늘은 제가 이 성적인 타락의 이야기,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동성애의 이 문제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반론만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동성애를 하시는 분들이 최종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것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해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저도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여자들을 빼앗고 싶은 욕망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도 태어나면서부터 결혼한 이후에도 다른 여자를 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도 태어나면서부터 성을 착취하고 그 성으로 쾌락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 원죄 때문이죠.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태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동성애의 혐오자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동성애를 가지고 계시었던 캐네디언과 1년 동안을 아주 깊은 교제를 한 적이 있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분을 거의 매일 만났어요. 그분과 많은 대화를 했고요. 식사도 했고요. 그분을 존중하고 서로 배우면서 시간들을 참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을 단 한 번도 혐오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분을 단 한 번도 배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은 동일합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그 사람들을 혐오하고 배제하는 것은 여러분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어떤 사람도 존중되어야 하고 혐오와 배제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간음과 정욕은 한 번 시작하게 되면 반드시 그것은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더 큰 자극을 찾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만나서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룬 아름다운 이 관계 이외에서 일어나는 육체적인 관계, 그것의 유익과 아름다움을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쾌락을 누리고 정욕을 누리는 그 만족 이외에 여러분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명령들을 종합해 보면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는 결혼 안에서만 육체적인 관계를 맺으라. 그리고 결혼과 성을 상품화해서 우리에게 쾌락을 주는 그것들을 쳐다보지도 말아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 명령입니다. 오늘날 아마도 이렇게 말하면 시대착오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저는 하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성도에게 있어서 기준은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권위가 되는 것이죠. 혹 젊은 연인들 사이에 이미 이 관계를 넘어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다음부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결혼과 성의 이 라인을 지키시길 부탁드립니다. 혹 불륜 관계를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물론 저희 교회는 없겠지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혹 음란물에 빠져 있는 분들도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 또한 회개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결혼과 성이라는 아름다운 목적, 그것을 상품화하는 것에 여러분 지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파괴력이 큰가를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아름다운 관계를 여러분 무너뜨리는 죄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젊은이 여러분, 음란과 쾌락의 노예처럼 끌려다니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눈을 뽑고 손을 잘라낼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지금 시즌에 여러분 많이 돌아다니지 않으시니까 인터넷에 접속하는 시간들이 참 많이 있으시지요. 영혼을 상하게 하는 많은 죄들과 거리를 잘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부부와 이처럼 오랜 시간 함께 지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시간을 보내보신 적 없으시죠? 삼시세끼, 아니 삼시네끼, 5끼 정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듯이요, 새하늘과 새 땅이 다가오면 여러분 부부의 관계는 사라집니다.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여러분의 배필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과 행복하게 지내는 시간을 여러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누리셨던 그 아름다운 연합과 친밀함과 하나됨을 여러분 가정 안에서 그리고 부부 안에서 누리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시고 우리 또 기쁘고 반가운 마음으로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 제가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지극히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권능의 팔이 코로나도 치유하고 우리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우리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손을 펼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의 얼굴을 비춰 주시어서 코로나를 치유하시고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전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눈이 우리의 유익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찾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치유하시고 이 땅에 있는 부부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가늠한 죄악들과 음란한 죄악들을 하나님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부의 아름다운 삶으로, 가정의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을 펼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코로나를 잠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것들 또한 하나님 역사하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정결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날마다 살아갈 때에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과 우리의 손으로 만지는 것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본 자는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본 자들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미혹되지 않을 것이니,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부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자녀들을 회복시키고 코로나 또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부 사이의 아름다운 친밀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 가운데 알리도록 하시고, 부부간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세상 가운데 알릴 수 있는 우리의 선한 청지기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두렵고 떨림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학교에 보내지 못하고 하나님 직장을 잃고 하나님 비즈니스의 문을 닫아 마음이 번민된 가운데 있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무리들과 저 헤이스팅 거리에 있는 춥고 배고픈 주의 백성들, 그리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힘겨운 삶 가운데를 통과하고 있는 전 세계 만방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일 11시에 영상이 시작됩니다. 다 같이
정결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잘 준비하셔서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잠정적으로 5월 2일까지 예배당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영상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은 오전 11시이고요. 금요일은 오후 7시 반에 저희 유튜브 채널을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약속했던 중보기도는 어떻게 잘 되고 계십니까? 우리가 코로나 끝나기 전까지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가 다시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까지 우리 이 약속을 잘 지켜서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지체와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간구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가늠함 없이 보낼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